11월 25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5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의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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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내용은 몇 년 전에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조금 복잡하고 이 새벽기도 10분의 시간에 설명을 다 드릴 수 없지만 한번 몇 가지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2장과 3장에서 이미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주께서 말씀을 하셨죠. 이기는 자가 되라.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하는 자가 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권면으로 주십니다. 특별히 이 극심한 핍박과 갈등의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바른 시선은 성공하는 데 있지 않고 이기는 데 있다.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갖도록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절부터 3절에 계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요한 사도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자기가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음성을 듣게 되는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나는데 그 음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읽은 대로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마땅히 내가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게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요한이 땅의 모습들을 보고 있다가 이제 하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이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죠.
이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땅의 일이 아니고 하늘의 일인 것이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땅의 것을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성경에서 말한 대로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쳐다보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면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생활 자체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다 하는 것은 바로 왕이 있다는 것이죠. 이 보좌는 그때 당시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자리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말씀이죠. 이사야 6장이나 에스겔 1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봤듯이 에스겔이나 다니엘이 봤던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요한에게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는 요한에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의 왕은 도미티안 황제, 이때 황제 이름이 도미티안이었는데 도미티안 황제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말이죠. 그 사람이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업신여기며 너희를 심판하는 사람 같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 3절에 부터 아주 희한한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 내용 중에 보석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그리고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벽옥 같다, 수정같이 맑고 투명한 보석이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홍보석은 강의 때 말씀드린 대로 붉은 보석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는 노아의 홍수 때 보여주신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이 녹보석입니다. 이 녹보석은 푸른 보석이겠죠. 심판이 시행되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잃지 않으시겠다 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하늘의 보좌를 눈으로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권력의 중심이 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 중심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불의가 행해지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오히려 그것이 그렇게 예배하는 삶이 성도의 삶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2장 3장에 봤던 그런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끝난 다음에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설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24장로와 7 등불의 내용 그리고 네 생물에 관한 3가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말씀을 합니다. 먼저 4절에 보시면 주님의 이 보좌 주위에 둘러 앉아 있는 24보좌들이 있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죠. 이 내용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24장로들이 그리고 네 생물들이 거기에 있음을 요한은 봅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24보좌, 그 좌석이죠. 그 좌석에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 참 신비롭게 그지없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서 이 24장로 하나님 앞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한 명의 해설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24장로가 누군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등장하는 네 생물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천사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옛날에 한때는 했습니다. 그런데 24장로 그러면 두 번째 견해가 더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 속에 24장로라고 할 때 그것은 구약과 신약의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왕이신 그 주변으로 12 장로가 앉아 있고 금관을 쓰고 있죠. 주께서 시편 8편에도 말씀하시고 다른 시편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생각하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관으로 씌우셨다 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하나님 다음으로의 인물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라우디아 교회 말씀하실 때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죠. 그 다음에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흰옷을 지어 입혀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서문학교에 말씀하실 때 면류관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성취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요한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성도의 구별된 역할, 즉 24장로를 보면서 성도가 무엇을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존귀한 자의 삶의 위치를 하나님의 허락으로 있지만 그들은 천상의 존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금면류관을 쓰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이 번개와 음성 그리고 우레소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19장에 바로 시내산에서 주께서 언약을 주실 때 나타나셔서 백성들이 아주 놀랐던 그런 상황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질 것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심판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의 심판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도의 말씀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좌 앞에 켜둔 등불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등불인데 일곱 영이다고 말씀합니다. 일곱 등불과 성령의 관계는 여러분 스가랴 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스가랴 4장에서 일곱 등불을 새 성전의 어떤 건축의 원동력으로 보죠. 그래서 이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통치, 즉 구원 계획을 추진하시는, 이루시는 원동력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6절의 앞부분에 있는 보좌 앞에 있는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유리바다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분리되어 있으신 하나님의 그 내용을 거리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죠. 에스겔 1장 22절에 주께서 이미 수정 같은 궁창이 있을 것임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좌의 네 생물들뿐이 이것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죠. 창세기 1장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그 궁창을 궁창 위의 궁창과 아래의 궁창으로 나누셨듯이 구약의 솔로몬 성전에서 노스로 된 바다를 성전과 그리고 성소 밖의 그 지역을 구분하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의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바로 보좌와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그 존재와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하는,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신 거룩하신 존재임을, 위엄 있는 존재임을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서 6절 중반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에스겔 1장과 6장에 있는 그런 그룹 수랍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소명을 보게 되는데, 마치 이동식 전차와 같은 그 전차에 보좌에 앉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그 형상을 나타내 주신 그 내용을 떠오르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네 생물은 각각 네 날개가 있고, 그리고 사자나 소, 그리고 독수리,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아주 기묘한 그러한 생물들입니다. 에스겔 10장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그룹이라고 말씀하고, 그룹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계속 매일 찬송을 한다는 것이죠. 이들이 스랍이 돼서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네 생물의 역할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의 대표자들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천국의 특징은 항상 예배하는 것이다. 항상 하나님을 끝까지 쉬지 않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곳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주께서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1절에 앞서 말씀드린 24장로들이 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미티안 황제가 나라를 다스릴 때 그보다 못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이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자기들의 관을 벗어서 도미티안 황제에게 무릎을 꿇고 관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왕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것은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요한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땅을 쳐다보면 실망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절망스럽지만 하늘을 쳐다보면 우리에게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니 핍박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이 귀한 직분의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것을 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글을 읽는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을 쳐다보면 속이 후련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원동력이 생기게 되죠. 우리도 세상의 눈물과 고통을 끝내고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 없는 그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뵐 그날을 소망하면 우리에게 또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의 보좌의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서 우리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우리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 주변에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왜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셨는지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배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시선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질 때 참 믿음의 백성의 길을 걸어감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2022년 성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입니다. 주변 분들, 식구분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시고 의뢰받는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라고, 또 교회 살림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공동의회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좌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밤모섬으로 요한을 인도하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위로를 베풀어 주시려 하셨습니다.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이들에게 소망이 되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